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굉장한 어떤 기적의 사람으로 또 선지자로 아니면은 정말 훌륭한 어떤 인격자로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베드로는 이 고백을 했으면서도 변화산 사건에서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우리가 예수님도 이 초막을 지어가지고 여기에 초막 3개를 짓고 싶다고 그러면서 예수님 거 하나 모세 거 하나 엘리야 거 하나 이렇게 짓자고 그랬습니다. 그것에서 핵심이 무엇인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동등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반하는 것입니다. 배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이 있고 부활한 다음에도 이 제자들이 몰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했지만 실제로 삶 가운데서 능력이 없고 삶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2013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너무도 많이 듣고 너무도 많이 알고 있고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나의 삶 속에는 어떤 분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 아로새기고 되새기고 다시 한번 확정함으로써 2013년에는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할 때도 찬양 가사 곡조 있는 기도 찬양 가사를 음미하면서 찬양 가사에 따라서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찬양을 하셔야 돼요. 세상의 노래도 세상의 유행가도 거기에 감정이 실려가지고 그렇게 나오면 그 노래가 마음을 울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남 체인에 갔다가 나오는데 어떤 분이 60이 넘은 분 같아요. 차 뒤로 딱 이렇게 제끼고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막 노래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려요. 그 노래 소리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까딱하면 은혜 받을 뻔했어요. 그 배호 노래가 나오는데 말이죠. 여러분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막 배호가 21살 때 데뷔해가지고 29에 요절하고 일찍 죽은 가수인데 돌아가는 삼각지 뭐 안개 낀 장충단공원 이 히트곡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누가 울어라는 음악이 그 아저씨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 소리에 내 가슴이 찡하고 목사가 까딱하면 거기에 은혜 받을 뻔했어요. 가슴이 찡한 그래서 노래 소리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참 국민 배우고 참 이름 남을 만하다. 근데 참 아깝잖아요. 일찍 죽었으니까. 그래 노래가 좋아갖고 다시 한번 유튜브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이 화면은 많이 남아 있지 않은데 거기에 누가 울어라는 것을 1절만 부르는 그 화면이 나와 있어요. 그거 보니까 야 진짜 전심을 다해서 몸을 다해서 노래 부르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감정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전달되겠어요?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젖은 이슬비 이거는요 아무 노래가 안 와닿죠. 소리 없이 벌써 가슴을 울리잖아요. 흘러내리는 눈물 같은 이슬비 이게요 한번 노래 부르는 걸 제가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이러는데 아니 우리는 찬양을 왜 그렇게 안 하나 이거예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인데 거기에 정말 은혜 가운데서 가사를 지어난 그 가사에 그냥 우리는 그냥
막 그냥 막 해갖고 부르는 그런 모습에 내 자신을 한번 발견했어요. 여러분, 찬양 가사에 음미를 하면서 하나님께 그 가사를 고백하고 드린다는 마음으로 드리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어깨가 덩실덩실하고 아니면은 전심으로 해서 막 손이 나도 모르게 올라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합시다. 그러면 하나님도 감동해서 그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목소리 좋고 나쁘고가 아니에요. 세상의 유행가도 막 가슴을 실어갖고 하면은 그렇게 옆에서 목사도 깠다 하면 거기에 은혜 받을 뻔했는데, 여러분, 이 우리가 정말 찬양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내 삶에 적용되어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작동되는 사람은 찬양을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찬양 진짜 전심을 다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내년에는 막 올해부터도 그렇게 준비해서 그냥 찬양 부를 때마다 막 전심을 다해서 내 모든 마음을 들여서 한번 불러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예수님 외에는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십니까? 아멘 안 하신 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멘 하신 분은 내 마음에 그런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의 현재의 삶이 아마 활기차고 아마 파고 있는 삶이 될 거예요. 내 삶이 현재 지금 힘이 없고, 또 우리 경상도 말로 내 삶의 현장이 좀 시쭈구리하고 말이죠. 좀 초라하고 이렇게 만약에 지금 그런 삶이 됐다면은 여러분 예수님 잘 모르는 거예요. 이상하죠. 신앙생활 많이 하고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귀가 따갑도록 듣고 막 그랬는데도 내 삶이 힘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나야가라 폭포 아시죠? Would you please? 나야가라 폭포 아시죠? 가본 분이 있고 아마 들은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나야가라 폭포 다 알죠. 그런데 밑에 배 타고 내려가 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네. 그건 모르는 거예요. 나야가라. 가가지고 물만 쏟아지는 걸 봤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밑에 내려가 봐야 알아요. 태풍 같은 그 폭포를 한 맞아봐야 나야가라가 뭔지 알아요. 이과수, 브라질의 이과수 폭포. 이과수 폭포 봤죠? 알죠? 이과수 폭포를 브라질에서 이렇게 보면 밑에서 위로 보니까 막 나야가라 같은 게 여러 수십 개가 있어. 이 나야가라는 나야가라야 그냥. 얼마나 웅장한지 말이죠. 그 소리가요, 굉음이요. 나야가라 폭포 굉음의 10배라 하면 여러분 믿어지겠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리 쪽으로 들어가면요, 이거 무서워 갖고 근데 유리로 해가지고 밑에 떨어지는, 그만 엄청. 그래 그것만 딱 보고 왔으면 나야가라 이과수 폭포 그거다 이거예요. 이과수 폭포. 근데 여러분 아르헨티나로 들어가서 이과수 폭포를 못 보면 이과수를 모르는 거예요. 폭포 위에서 밑으로 보는 이 장관은 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아르헨티나 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뭐 강을 막 그 조그마한 다리가 있는 쪽으로 한참 들어가니까 악마의 목구멍이 나고 빨려 들어가요. 그 웅장함은 이루 말은 이과수 폭포 전체가요. 그쪽 목구멍 같이 둥그란 그게 빨려 들어가요. 아니 들어가서 막 진짜 빨려 들어가요. 그 엄청난 것이 밑으로 보니까 밑에서 쫙 흘러내리는 그 모습을 보면은 이 이과수 폭포가 그냥 안다고 해도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쪽으로 경험해갖고 그것만 잡고 있다면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세요 하면 다 압니다 그래요. 각자의
경험한 대로 알고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고 그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그 성경 말씀한 대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적용해서 내 거로 만들어서 내가 그것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내 삶이 거기에 탁 걸려갖고 작동이 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완벽하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강조하는 이 핵심적인 부분은 우리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똑바로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기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자리든 어떤 일을 하든 떳떳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게 더 받을 것이 없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면 어떠한 삶 속에서도 예수를 자랑해야 되잖아요. 어떠한 삶 속에서도 내가 예수를 숨긴다는 것은 뭔가 예수님이 잘못됐든지 여러분이 잘못됐든지. 그러나 예수님은 잘못된 일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꾸 숨기려 하고 예수님 말하는 게 조금 뭔가 어색하고 예수님 말하는 게 조금 뻘쭘하고 예수님 말하는 게 조금 남자답지 못하고 예수님 말하는 게 말이죠 조금 하여튼 마음에 찝찝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민생활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극복할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옆에 사람이 친구가 너왜 여러분 잠깐은 반짝은 하지만 그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가 도움을 실제로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넘쳐 흘러서 우리가 이웃에게 넘어가는 그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죠. 지난 제가 가을 새벽 부흥회 때 이런 제목으로 첫날 한 기억이 있습니다. 하루 세끼 누구와 밥 먹고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세끼 밥을 먹으려면 누구와 같이 세끼를 밥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친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사람하고 밥 먹는 경우가 있죠. 뭐 사업상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여러분 밥맛 없는 사람하고 같이 먹을 때의 그 밥맛 나중에 체합니다. 근데 그렇게 친밀한 부부도 하루 세끼를 밥을 못 먹어요. 하루 세끼 밥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친한 거야. 1년 내내 하루 세끼 밥 먹는. 누구와 하루 세끼 밥 먹고 있습니까? 이 말은 누구와 가장 친하냐 이 말이에요. 진짜 밥 세끼를 먹어야 되겠구나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는 나와 늘 함께 계시는, 내가 출근을 하면 내 아내와 아이는 같이 없잖아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그 예수님은 나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와 세끼 밥 먹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예수님과 어느 정도 친밀하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예수님과의 굉장한 친밀함을 가지고 우리는 표현을 예수님을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느 정도 친밀합니까? 오늘 예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생애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이민 생활을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끌지 마세요. 알면 확실히 한번 파고 들어오십시오. 여기에 양다리 걸치지 마십시오. 겨우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왕 예수가 사기꾼이 아니라면, 예수가 정말 내 삶을 짓밟고 나를 사기치는 사람이 아니라면 한번 확실하게 화끈하게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이 완전히 변하게 돼요. 시간을 끌지 마세요.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이민 생활의 성공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알면 알수록 내 인생은 확실해지는 거예요. 너무도 선명해지는 겁니다. 내 앞길에 5분 10분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러나 10년을 내다보며 앞으로 내 앞길에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의 병마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침받는다는 이 확신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하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래.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내가 들림으로 이제는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냥 우리가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엄청난 말씀이. 예수님이 길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알면 인생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예수님을 알면 우리의 인생은 명확해집니다. 확실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앞길이 너무도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것은 희망입니다.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는 벌떡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이에요. 이것이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보인다니까요. 인생의 구덩이에 빠지고 헛수고를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헛수고를 하지 않게. 여러분 혹시 방황한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야 할 길을 모르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이 내 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캄캄하기 때문에, 빛이라고는 보일 수 없기 때문에, 캄캄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지? 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위에 눈을 뜨고 보면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민생활의 실패가 어디에서 오느냐? 그 사람이 남이 사기쳐서 오느냐? 사기를 왜 당해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길로 가면 사기를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이 내가 너무 강해서 내 멋대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내 똑똑함을 믿고 가다가 그냥 한 방 가는 겁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말투가 좀 어디서 많이 듣는 말투.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는 날 참 비참해집니다.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이름만 되면 제가 뭐 다 아는 정치인 아파갖고 병원에 있는데 이 땅 떠나서 어디 갈 겁니까?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최고의 학벌로 최고로 사회에 권위가 있고 정치를 그래 잘한 똑똑한 사람인데 죽으면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산 거예요. 그분이 임종하는 날 내가 잘못 살았고 잘못 헤맸다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 영접했습니다. 저는 목사이니까 임종의 시간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은 임종할 때 가서야 진리의 길을 모르고 헤맸다는 것을 고백을 해요. 그렇게 힘 있을 때는 버티고 권력 있을 때는 큰 소리치고 돈 많을 때는 떵떵거리고 있다가 이제 돈도 권력도 다 놔놓고 이제는 완전히 육신이 힘이 없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려고 하는 가운데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었다고 후회하면서 생을 마감하는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누구에게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누구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아니
내 자녀, 내 아내, 내 남편도 책임질 수 없고 심지어는 내 스스로도 책임질 수 없어요.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내 믿고 따라오라고 큰 소리 치다가 상대방이 졸고 오는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에 받치는 인생인데, 뭐 내가 아무리 뭐 신호를 잘 지키고 해도 옆에 마약 먹은 차가 경찰에 쫓기면서 뒤에서 받아버리는데, 그런 인생인데요. 그러나 내 인생이 오직 이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책임질 수 있다는 이 확신이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왜 믿어요? 이런 걸 믿어야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자체가 진리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우리를 자유케 한대요. 어디에서 자유케 합니까? 오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악한 영의 방해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모든 우상과 부적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찝찝함에서 자유케 합니다. 두려움에서 자유케 합니다. 염려에서 자유케 합니다. 불면증에서 자유케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일전에 제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가 어디에서 자유케 하느냐? 여러분, 모든 것에 묶인 것에서 자유케 해버려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제가 부산의 호산나 교회 고등부 여름 수련회 강사로 간 적이 있어요. 부산에는 무척산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무척 올라갑니다. 거기 올라가서 집회를 하는데 3박 4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마지막 집회에 루포스 병 말기 환자, 루포스 병은 치료약이 없는 거 아시죠? 초기에 발견하면은 이것이 음식물로 조절이 되고 이렇게 해서 조절이 된다고 해요. 이게 말기 환자예요. 근육을 못 쓰는 거예요. 다리가 팔만큼 가늘어지고 그러면서 주저앉아 있어요. 고등부 수련회에 어른 루포스 환자가 앉아 있어요. 고등부 수련회 제목이 우리 고등부 수년 내에 부원케 하옵소서, 이런 제목이 아니야. 고등부 여름 수련회 제목이 김순례 집사님을 고쳐 주옵소서. 제목이 여름 수련회 제목이 김순례 집사님을 고쳐 주옵소서. 김순례 집사님이 와 있어요. 마지막에 이 김순례 집사님을 단상에 올려놓고 저는 딱 3번 부르짖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루포스 병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루포스 병은 물러갈지어다. 반복해서 하는 기도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루포스 병은 물러갈지어다. 이분이 벌떡 일어나는데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놓고 벌떡 일어나서 넘어질까 봐 팍 잡았어요. 잡았는데 허리에 힘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 주저앉아 있던 그분이 일어나가지고, 망아지가 처음에 이렇게 새끼가 나왔을 때 푹 나와가지고 일어나서 덜덜덜 떨면서 흔들흔들하면서 또 주저앉고 이러듯이 이분이 몇 번 그러더니 막 뛰어다니면서 할렐루야 하는데 그 고등학생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눈물은 줄줄 흘리고 있는데 얼굴을 웃고 있는 주님의 영광을 제가 거기에서 봤어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지금은 26, 27 됐어요. 어떻게 변하겠어요? 이 아이들이 청년부가 지금 불 붙어버린 거야. 그 아이들이 청년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유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복음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아이가 6살 아이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방언하는 걸 봤습니까?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근데 6살짜리 아이가 딱 꿇어앉아갖고 딱 하는데요, 애가 손을 들면 손이 파락 떨려요. 그냥 그거 뭘 안다고. 그런데 그걸 봤어요. 오늘 우리는 다 삶이
영향이 내 경험과 경험에 딱 잡뛰고 포뛰고 다 해갖고 딱 판단하잖아요. 그리고 냉랭합니다. 정말. 예수를 왜 믿는가? 한번 믿으면 그 예수님이 나를 괴롭히고 죽이는가? 아니면 안에 들어오면 그분의 능력의 바다에 마음껏 헤엄칠 수 있어요. 무려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5시간을 고등부가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속에 주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5시간을 어떻게 찬양해요? 그런데 펄쩍펄쩍 뛰면서 그걸 봤으니까. 그러면서 그 루포스 병의 김순례님이 그 다리가 팔 굵기만한 그 다리에 14년 만에 처음으로 일어났답니다. 처음으로 14년 만에 일어났대. 일어나가 달달 떨면서도 거기에서 찬양하면서 끝까지 버티고 있는 그것은 뭐로 설명을 해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여러분, 이 찬양을 한번 주님한테 고백하는 것으로 해서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 찬양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고. 여러분 고백 한번 해보세요. 내 눈 주의 영광.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말씀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엄청난 시간이었어요. 루포스 병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묶여 있든 간에, 어떤 염려에서 묶여 있든 간에, 어떤 앞일의 불안에서 묶여 있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 확신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나중에 배신하고 하다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영과 함께 있을 때에 그 앞에서 엄청난 두려움 앞에서 바로 즉시 처형되는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로마 황제도 필요 없고 어떠한 권력도 필요 없고 오직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았을 때 세상에 다른 것도 보이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어떤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지 마세요. 배설물로 생각해야지. 배설물. 우리가 뒤를 보고 나면 뒤를 돌아도 보지도 않습니다. 바로 내려버립니다. 뭐가 미련이 있어서 냄새 맡아보고
안에 뭐가 섞여 나왔나 보고, 뭐가 미련이 있었어. 그냥 내려버리죠. 예수님을 알면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대. 여러분, 간증이 특별하게 있습니까? 뭐 교통사고 나서 뭐 어떻게 했다, 아니 뭐 망해서 어떻게 했다, 다 간증이죠. 그러나 여러분 삶 가운데 24시간 구속한 주만 보일 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예수 생명, 그 값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었다는 이 확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실 것입니다. 구원으로 인해서 힘든 삶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서바이벌이 아니라 리바이벌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리바이벌이에요. 리바이벌. 예수 믿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요. 오늘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바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불평불만을 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후퇴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더라의 의미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날마다 내한테 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오늘 보는 게 다르고 내일 보는 게 다르고 모레 보는 게 달라요. 같은 말씀이라도. 왜?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예수님을 알면 나의 인생에 파워가 넘쳐요. 활기차게 됩니다. 활기차게. 초라한 생각들이 안 나요. 초라한 내 인생이 힘을 받게 돼요. 모든 것이 회복되고 부활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므로, 여러분과 함께 있는 예수님이므로 여러분이 부활되는, 모두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지를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너무도 잘 아는 우리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따라합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왜 길이며, 그분이 왜 진리며, 왜 그분이 생명인가? 그분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따라합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옛날에 구약 시절에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다는 상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세 명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 가지의 역할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역할을 하신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면 선지자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 선지자와 제사장을 같이 한 사람도 없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동시에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세 명이에요. 세 명. 근데 이 세 명을 한꺼번에 이 세 가지의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그분 밖에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참 선지자라는 것은 유일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유일한 선지자의 역할이 뭐냐?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게끔 만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참 선지자 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옛날에는 선지자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길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하나님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여신 분이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의미의 그리스도 선지자 역할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참 제사장 역할을 하셨습니다. 제사장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제사장, 히브리서에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유일한 제사장, 유일한 이 제사장은 인간의 대변자입니다. 인간의 대표입니다. 인간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죄 있을 때마다 동물을 잡고 죄 있을 때마다 계속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나 단 한 번의 제사로서 끝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흠없는 죄 없는 자기 몸을 피를 흘리며 생명을 바침으로 단 한 번에 끝내버린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히브리서 7장 27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많은 대제사장은 자기도 부족하니까 자기도 제사함을 구하고 또 사람들을 죄를 사함을 이렇게 허락을 받고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단 한 번에 at one moment, 그래서 신약 영어로 atonement라 그래요. atonement. 단 한 번에 끝내버렸어요. 거기에 제사장으로서 유일한 제사장, 참 제사장. 예수님은 참 왕으로서 모든 무릎을 그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어요. 예. 계시록 1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유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겼으니까 그가 택한 하나님의 자녀도 그런 승리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유일한 왕이시기 때문에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도 이런 것을 못해요. 오직 예수밖에. 그래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세 사람이 동시에 역할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알면 여러분은 인생이 활기차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 커버하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최고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최고다. 예, 예수님이 짱입니다. 여기서 흔히 하는 말로 예수님 대박이 대박. 예수님 최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최고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크신 광대한 분이세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여러분 앞에 늘 고백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아줌마들은 많은 드라마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놓친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드라마,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기 싫어졌을 때는 정신분석학자나 아니면 정신병 의사는 우울증이 오는 정세라고 합니다. 그렇게 드라마를 놓치지 않고 보는데 그걸 보기 싫어졌다면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증상이래요. 남자들은 만약에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스포츠 중계를 놓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만 모든 기쁨이에요. 그런데
스포츠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스포츠 중계를 보기 싫어하는 건 우울증이 오는 정세. 젊은 청년 자매들이 위탄이나 K-팝, 위탄 저는 뭔지 어제 알았어요. 위대한 탄생. 위대한 탄생이라는 프로가 있나 봐요. 그 다음에 K-팝 뭐 스타 이 뽑는 프로가 있는데 그거 놓치면은 밥맛이 떨어진다. 근데 그걸 안 봐도 밥맛이 떨어지는 증상은 우울증 증상이에요. 그 보기 싫어지는 상황이 왔을 때는 우울증 증상이에요. 아줌마가 드라마 보기 싫어지고 젊은이들이 위탄이나 K-팝을 보기 싫어지고 남자들이 스포츠 중계를 보기 싫어지는 것에 우울증이 오는 것만으로 그것으로 그런 증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확실히 알게 되면 그런 증상이 오는 거예요. 보기 싫어지는 증상. 드라마에 혹시 목숨 건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수도원 생활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잠깐 휴식적으로 피로를 풀어주는 것 시간들이 있습니다. 저도 배호 노래를 듣고 까딱하면 은혜를 받을 뻔했어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면 세상 것이 드디어 관심이 없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세상 자랑을 하지 않게 돼요. 그저 앉아서 자식 자랑을 하지 않게 돼요. 자식 자랑 하고 싶겠죠. 그러나 자식 자랑 하지 않게 돼요. 마음에 품고 감사하죠, 그냥. 직분과 남녀노소 신앙 연륜에 관계없이 예수님을 어느 자리에서든 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전도를 할 때 과천 도서관 앞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는 게 롤러브레이드를 타고 내 앞에서 자 웃으면서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부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저놈이 난 처음 보는 놈인데 나를 아나? 싹 와서 선생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저씨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 애가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싹 보면서 아저씨 여기에 뭐 하고 계세요? 누구 만나세요? 이래요. 그래서 네가 왜 그걸 아냐니까 아저씨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젓가락으로 찔렸어요. 나 그거 전도 나갔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한테 찔렸을 때 그 기분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럼 아저씨는 예수 믿지? 너 어느 교회 다니냐? 그러니까 어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싹 돌아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저씨는 익은 고구마네요. 이러는 거예요. 야 이래봐. 너 고구마 그거 어떻게 알았냐니까 우리 엄마한테 배웠대. 그래서 내가 고구마 전도왕이야. 그랬더니 거짓말 하지 말아요. 그래요. 나중에 아는 순간 책가방을 내리고 공책을 끄잡아내가지고 사인해달라고 우리 엄마한테 보여준다고. 예수님을 아는 애죠. 예수님을 아는 애죠. 무슨 나이가 상관이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 그 롤러브레이드를 타고 싹 웃는 것 자체부터 전략이잖아 지금. 와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여러분 머리로 알고 대답하지 마시고 내가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 있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 그리스도 그것이 내 가슴에 와닿고 그것이 오직 예수님이 오직 나를 오직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고 그분이 진리는 1 플러스 1은 2잖아요. 3이 없잖아요. 그러니 독선적인 것 같아도 유일하게 그분이 내 생명을 살리고 그분만이 진리라면 그분을 알고 있으면 모든 묶임에서 해방받는다는 이 믿음. 그러면서 그분이 생명이니
내가 리바이벌을 계속 날마다 리바이벌을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왜 흔들려요? 왜 시쭈구리 합니까? 왜 힘이 없나요? 이민생활 힘들어도 이길 수 있고 힘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생활에 작동되어서 오늘부터 여러분은 일터에서, 가정에서, 정말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그저 여러분 입술로 찬양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최고라고 자랑하면서 파워 있고 다이내믹한 신앙생활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